이제 성도의 신앙생활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이와 같이 너도 행하며 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이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역시도 하지 말라와 하라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라, 이 계명은 뭡니까?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이 모두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중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고 그쪽에만 치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의 말씀은 모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래도 굳이 하지 말라와 하라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무게를 두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앞서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라는 말씀보다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련한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험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뺏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다 무시하고 사는 신앙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나 생명의 빛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믿는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참 부끄러운 삶의 행태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피해갔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어떤 무책임성이나 비겁함에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겁니다. 그네들이 붙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오늘 요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돕는 성별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결하게 해서는 안 되는, 더럽히지 말라, 즉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만 묶여버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확인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묶인 사람들은요, 이 아량과 배려를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모험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형태가 이렇게 굳어버리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슨 일이나 항상 제한하는 자리에만 서 있게 되고요, 비의욕적인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주고요, 기름을 붓고요, 상처를 싸매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내가 내일 돌아올 때에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더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너가 좀 책임을 져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라, 이 명령을 이루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축약적으로 요약한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즉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태도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태도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그 죄를 의식조차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해보면 압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지 말라, 싫어하는 것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지고 신앙의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명령의 모든 것은요, 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반대로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요, 그 사람들의 것을 내가 더욱더 지켜주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것 훔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것 절대로 내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에 하지 말라는 이 모든 말씀의 요구를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용서하라는 말씀대로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겸손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하지 말라 이 명령보다는 하라는 명령에 더욱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못했었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있을 때 또 한 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리고 그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후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될 때에 적극적인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으로 순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도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하라, 이 명령을 이룰 수 있었고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이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예수님과 같이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 이 십자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 적극적인 믿음이 있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할 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 즉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새롭게 해서 바로 서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를 돕게 하는 이웃사랑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라, 해주세요, 해보세요
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 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를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나는 받지도 않고 나는 주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이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부인이 큰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간호하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도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하고 같이 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제 나가서 더 예쁜 여자, 건강한 여자 만나서 함께 살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곁에서 함께한 부인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요,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나한테는 오직 당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 2번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힘냅시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인이 이 남편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결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사랑한 것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교만한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사랑을 받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것과 동시에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이 사랑은 하게 하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방적으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기를 포기한 데서 나오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매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은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오늘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을까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 모두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되새겨 보시고요. 또 하나, 내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만 묶여버려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무 적극적이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오늘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요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